허락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노아 방주신 세 번째 시간으로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위에 말씀한 이것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부터냐?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로 보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 제자들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러한 징조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43절에 보면은 자기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예요?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5절에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지금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하게 하고, 말세 징조 중에 이런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들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 기근과 지진이 크게 일어나는 이런 시대고, 또 환란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거리는 사람들을 큰 환란에 넘겨주는데, 그런 걸 보면은 마지막 때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이 너희를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신천지에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해도 믿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씨를 주시고, 씨는 뭡니까? 아버지가 씨를 주셨죠. 씨를 심어서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자기가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죽었고, 또 이제 통일교회 권성룡이라는 사람도 죽었죠. 또 그 부인들이 또 자기가 또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천국에 세상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십자가 믿고 구원받아서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다가 노아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있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있는데, 그래서 노아 방주 지으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은 방주를 지은다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오랫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심판할 때까지.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그들, 그래서 방주를 탄 사람은 살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따르는 뭡니까? 마귀에 미혹된 사람.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계시록에 보면 17장 18장에 보면은 음녀 해가지고, 그 음녀는 바벨론의 여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었는데 세상 사상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버리고 마귀 말을 듣고, 그 마귀 말이 뭐라고요? 마귀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마귀는 세상을 주관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아담 이후로 노아 이후로 아브라함 이후로 떠나서 안 돌아온 사람이 이방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아브라함 자손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떠났던 둘째 아들, 누가복음 16장으로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직 안 돌아온 사람이 있고 돌아온 사람은 저들입니다. 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게 해주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살릴 수 있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은 천년의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너희들을 먼저 택해서 하나님이 지금 죄 사슬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 안 하고 계속 2000년 전에 이미 노아 때와 똑같다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인자 임하신 노아 때와 똑같다고, 전 인류를 심판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죄 사슬 사망이고 바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을 하지 않고 천년 동안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도,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도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미혹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미혹하는 그 악한 영에 미혹돼가지고, 아담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뱀의 말을 듣다가, 뱀이 뭡니까?
덜 짐승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이 뱀이더라. 짐승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같이 지었는데 사람에게만 아담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뺏기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짐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세상 권세를 사자, 곰, 그리고 헬라 같은 나라는 표범으로 비유했죠. 로마 시대를 무서운 전성으로 표시해요. 그것이 계시 13년째는 성경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 있느냐? 그리스도들과 그리스도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그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뭡니까? 성경 전체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사상,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내가 육신이 강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세상 살 때 하나님 말씀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세상 나갈 때 나가서 6일 동안 살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상은 보이지 않는 마귀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니까 내 안에서 미혹을 하는 그 마귀를 이기지 못하니까 말씀을 갖고 세상 이게 마귀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기도를 할 때 열릴 때까지 기도를 하면은 성령을 선물 준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에 대한 교훈을 했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마귀는 우리가 못 이기는데 나를 미혹하는 그 미혹을 못 이기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이기게 한다는 게 로마서 8장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보시면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주십니다. 세상 사상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했으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 받고 나서 증인되라고 하는데 성령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전하면 그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른 사람 말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만 설명합니다. 안에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여러분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하나님의 10절 4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값 주고 사가지고 예수부터 십자가 믿는 그들을 세상에서 보내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존귀하게 했습니다. 존귀에 취했으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럼 짐승은 멸망이라는 얘기죠. 성경적으로. 뭐라고요? 짐승은 창세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짐승과 창세기 1장 24절 이하로 보면은 짐승과 사람을 6째 날 같이 지었습니다. 똑같은 날. 그런데 사람도 동물이고 짐승도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에게 주고 그 아담이 말씀을 빼앗기면 뱀에게 말씀을 뺏겨서 뱀의 말을 들으면은 뱀의 사상이 짐승이기 때문에 아담도 짐승이 됐다면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성경 전체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택했고 아브라함도 택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늘날 예수부터 안에서 우리가 또 택했고 택했더라도 미혹을 한다 그러면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미혹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 이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종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병도 고쳐줍니다. 그거는 육신만 살려요. 육신만. 그럼 영을 살리는 뭐라고요? 육신을 즉 다시 말하면은 병들은 사람 또 죽은 나사도 살리는 건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보면 그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영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표적과 기적만 역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을 살리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미혹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가 그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부터 오셨어도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장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면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럼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부터께서만 하신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했다면 예수님께 오면은 뭘 주느냐? 영을 살리기 위해서. 왜? 영이 살아야만 하나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육은 흙으로 왔으니까 저번 시간에 있었는데 전도서 3장 20절 21절인가 사람의 영은 몸은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 육신으로 있을 때에 영적인 삶을 살아서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나님 없었을 때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 남아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사건을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42절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노아 때에 인자 임함도 그러하니까 38절에 홍수제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또 알지도 못하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자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잘못 살아?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물론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뭐냐? 하나님이 주는 복. 네 영혼이 먼저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는 하나님이고 마귀는 그것도 안 되는데 준비도 안 되는데 막 퍼줍니다. 얘를 망하게 해서 하나님을 욕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말오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에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같이 그렇게 살고 가면은 그런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서 정신 차리라는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하면 기도하여 깨어있으라고 해요. 왜? 5장 8절에 보니까 5장에서 8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툭 찾아다니니까 우리는 깨어있어야만이 기도로 깨어있어야만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해잡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깨어있어야만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원하는 지금 아버지에게 멀쩡하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이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있는 고난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지키기 위한 고난은 그 고난은 정금보다 더 귀한 연단이 돼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하로 보면은 말씀에 얘기하신 구원은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동안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 믿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9절에 보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끝나면은 결국 영혼의 구원이 있다고 말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혼 하나님 없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만 특별하니까 이런 데서 정신을 잡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가 주의가 임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 언제요?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가 진짜 임할 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까 하나님만 아시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올 때에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 아멘?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생명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전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물론 제자들과 70년 제자들 사도행전 보면은 500명이 부활하는 걸 봤는데 마지막까지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 120명도 아멘? 자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걸 봐서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정신 차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느냐. 43절은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으면 우리는 그랬죠. 주님도 모르고 주님 오실 때는 주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니까 그때는 너희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시간 너희들 알지 못하니까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고요. 아멘?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저번 시간에 첫째 시간에 했습니다만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 맞을 것을 준비한다. 즉 다시 말하면은 노아의 방주를 지어야 사는데 노아 방주 짓는 방법을 성령께서 지니같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주님 오실 것을 준비를 시키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세상은 마귀가 주는데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4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노아 때 방주 지었듯이 너희들이 노아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즉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노아 방주 짓는 방법이고 주님 재림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노아 때 방주 지었던 같이 어떻게 노아 방주를 지어서 주님 올 것을 준비시키는가 하면 그것을 깨어있어야만이 준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데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한번 보자. 베드로 예수님이 택한 수제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보고 깨어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잠깐 보고 씨 뿌리는 위에서 어떤 것이
조는 거고, 조면은 깨어야죠. 그죠? 잠자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들 된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아들 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말세 징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이 가깝다. 이 마지막 징조는 언제부터라고? 2000년 전에 이미 얘기했어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2000년 전부터, 성령 받은서부터. 왜? 성령은 말세 남종 과정에 성령을 물부터 지어줘서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지금은 2000년 전에 만물이 더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깝냐고 말이에요. 더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그 기도란 말은 뭐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깨어라 하면 기도로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기도로 깨어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성령을 줄 때까지 기도하면은, 아멘? 기도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열릴 때까지 기도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니까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고 깨어있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8절부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계명과 모든 율법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말 안에 그 모든 계명과 율법이 다 들었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은 10계명인데 하나님 제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라. 두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마디로 하면 10계명. 할렐루야.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우리가 언약을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다 사랑하면 세상 안 쫓아간다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즉 하나님과 마귀가 물질은 마귀가 주장하고 이 세상은 물질로 되어 있는데 물질은 마귀가 주장합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디모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물질과 돈과 하나님을 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한테 합니다.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이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은. 자, 그래서 우리는 4장 17절 보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다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그리스도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 성령이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다면은 그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한다. 마귀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한다. 즉 다시 말하면은 마귀는 세상을 주관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하던 삶을 예수님 십자가 줄 때는 내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죄 짓던 사람 죽었다면은 이제는 마귀가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귀가 주장하는 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즉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어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영인데 영적인 삶을 살고 육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열매를 갈라디아 5장 21절에 보면은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은 절대로 하늘나라를 이루어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즉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데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결과가 심판을 받지 않고 노한 때 방주 짓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주님을 재림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기뻐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즉 교회 생활하는 우리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교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그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광야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열왕기상 8장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받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본전 3장 16절에 보면은 아멘.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데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장 17절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전인데 더러운 것은 귀신령입니다. 우리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마음을 더럽히면 귀신령이 주장하면은 세상 사상으로 가득 차면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말이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심판이 뭐라고요? 아까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만 노아 때 인자님과 똑같은데 40절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하면 생명의 보화를 나간 사람 하나님 앞에 심판의 보화를 나가지고 이 땅에 있을 때 심판받습니다. 계시록 16장에 진노의 포도주 7 진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가르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깨어야 될지 주님 오실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할렐루야. 그것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저번 시간에 4장을 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뭐라 했죠?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주님 오시는데 그때까지 에덴 동산부터 그때까지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안에 그들은 한 주님이 깨우러 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깨우고 그때 살아남아서 주님의 재림할 때 살아나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이 똑같이 연단하시고 다시 심판하십니다. 아멘. 그거를 마서 그것이 계시록의 순서를 그대로 했는데 이건 나중에 와서 5장 1절부터 해서요. 형제들아, 형제는 누구라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를 마태복음 12장 51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가르쳐 가르사대 내 말을 듣고 지키게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부모다.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게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형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형제는 하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는 말씀 듣고 지키게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멘. 즉 다시 말하면 말씀 지키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형제지 말씀에 미혹돼가지고 마귀한테 미혹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 안에 마귀의 가족이죠. 요번 8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맞죠? 하나님만 압니다. 아멘.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 오실 때 언제다 한 사람 다 거짓은 자입니다. 아멘. 따라가면 안 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우리에게 너희 자신에게 자세히 압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수 믿으면서 마귀가 공격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도 깨어있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수 믿으면 다치는 것같다 생각하고 분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 살 때 어떻게 미혹을 하고 그럼 내가 왜 영적인 전쟁을 했지 영적인 전쟁이 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은 마귀가 주장하기 때문에 세상 삶은 전쟁이에요. 전쟁 하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뼈있을 줄로 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기를 너희 자신이 자시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있더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마귀는 어둠을 주관합니다. 아멘.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세상을 주관하는 영, 악한 영,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영, 아멘. 그것이 마귀 권세예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고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합니다. 10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내가 발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세상을 걸어갈 때는 세상은 어둠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등불을 켜고 분별해라 하면 마귀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아멘. 빛의 아들이라 말씀이 빛이라고 말이죠.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세상을 비교하면 세상에 낮에는 환하게 다 보이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봐야 세상을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 어둠은 마귀가 주장하기 때문에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어둠의 길을 가고 있다. 행동도 어둡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그 말이에요. 깨어서. 할렐루야. 마귀한테 미혹했는지 안 했는지 보라고 말이에요. 마귀는 미혹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전신을 쏟고 있으면서 주님 오실 걸 준비를 안 시키는데 노아 때도 준비 안 된 사람은 노아 방주 지을 때 안 지은 사람은 멸망 다 했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이 세상에 사는 데만 정신 팔리고 주님 오실 걸 준비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될 예의를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고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그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멘 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을 가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만 내 제자다 하면 말씀 지켜 행하는 자가 형제의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즉 다시 말하면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까 내가 죄의 종인지 아닌지 말씀 진리를 통해서만이 내가 지금 죄를 따라가는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면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복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복종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 권세, 세상의 위협을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 물러가. 내가 대적 안 하고 받아들이는 것 문제지. 그것이 시필요는 빈줄로 됐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내가 마귀 말을 듣고 세상 사상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가 육신이 즐겨하는 일을 하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걸 또 살려야 됩니다. 살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를 구속했고 신약에는 그 어린 양이 직접 오셔가지고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를 구속한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마귀의 속에가 죄를 지면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피를 흘린다. 그것이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에 나와있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지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2000년 전에 빌라도 변정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지른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내가 죄를 지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도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죄 지으라는 얘기입니까? 죄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죄가 드러나면은 하나님은 정해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것이 구약에서 이사야서 1장 18절 똑같습니다. 너희가 나와 변론해보자. 즉 말씀을 한번 보자. 너희가 죄가 드러나면은 너희 죄는 이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는 약속에서 반드시 지키시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너희 죄를 자백하면 말씀을 보고 변론해보고 죄가 자비고 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변론해보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흰 눈털같이 흰 눈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지금 진리 가운데 가고 있는가? 마귀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뭘 안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난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성경 읽어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의 뜻을 읽으려고 하니까 자기 욕심대로 구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구하니까 그걸 마실까 먹을까 이거는 하나님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께서 그건 구하지 않아도 준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을 보고 분별하고 성령을 충만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니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할렐루야.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깨어있는 것이 자는 것이 무엇이고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하기를 씨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뿐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는 주의 종들. 아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동력자 주님 마음밭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집 성령이 가는 전 아멘.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주하게 하는 것을 씨를 뿌리되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뿌리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뿌리니까 그 말씀을 주의 종은 깨어있어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걸 받지 않으면은 무엇이냐? 악한 자로서 뺏어간다는데 그것이 잠자는 자다. 즉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을 잠자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의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가 뭐냐면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천국 간다. 주여 하자마자 다 천국에 들어가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밭 누굽니까? 성도들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럼 이거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뿌려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니 똑같은 말입니다. 밭은 누구라고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력자고 성도들이 말씀 받는 밭이다. 아멘. 그래서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주의 종이 성도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혹시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다시 말하면 이 원수는 뭡니까? 악한 사람. 아멘. 구약이나 시약 전체를 보면은 거짓 선지자, 하나님 말씀 아닌 사람의 사상은 절대로 영혼 살리지 못해. 살리는 것은 영이 유건무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즉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말씀.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전서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전서기 때문에 각 사람을 통해서 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멘.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가지고 마귀를 물리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에 세례가 없고 하늘에 이슬 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마태복음 3장. 아멘. 그리고 4장에는 보니까 그 성령께서 마귀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은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 받으면 말씀 못 지키게 하는 마귀가 있는데, 그걸 깨달아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실 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물리셨다. 기록된 말씀으로 된 마귀. 아멘. 마귀를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말은 뭐라고요? 원수가 혹시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 사상을 받아도 마귀만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자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좋은 씨를 집한테 뿌린 사람같이 좋은 씨를 뿌리고 하면, 좋은 씨는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회개복음이 풀고, 하나님 말씀 주고 그렇게 못 살았으면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 돌이키라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생명길인지 사망길인지, 신명기 3장 15절에 보면은 생명과 복과,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복은 생명으로 가면 하나님의 복을 주게 돼 있어. 영육간의 복. 아멘. 영혼이 잘 되면 번차가 잘 되는 복을 주게 돼 있는데, 그리고 육신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게 돼 있는데, 사망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화를 준다. 화. 계시로 가면 화. 세 가지 화가 나옵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아멘. 땅에 있는 사람, 이 땅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 믿음은 하늘에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할렐루야. 그래서 뭘 보면 아느냐? 열매를 보면 알아. 그거 말이 뭐냐? 26절은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인다. 가라지가 뭐라고요? 세례요한도 결론을 말하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자기 타작마당, 하나님이 자기 타작마당을, 자기 타작마당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전을 지나서 하나님이 혹시 마지막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심판할 때가 있는데 뭐라고요? 타작마당에 타작할 때가 있다고. 타작은 알고 모르는 곡간이 드립니다. 그걸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아멘. 가라지는 뭐라고요? 축정이. 할렐루야. 축정이는 뜨지지 않은 물에 던진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27절 이하 보면 주인이 와서 보니까 깐복이, 즉 가라지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 다릅니다. 아멘. 우리 인간적으로는 깐복이를, 즉 가라지를 뽑아내야 되는데, 제자들이 뽑아낼까요? 했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우리 추수 때의 주인 되는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가 가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놔둬라. 마지막 때까지. 아멘. 우리 영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깐부기도 알고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축정이도 알고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축정이가 돼서 마귀의 미혹이 돼가지고 가라지가 됐더라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 알고 되게 해준다. 깨끗하게 해준다. 거룩하게 해준다. 거룩한 백성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겠다 하면,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회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잠자고 있는 자들이 깨우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말씀 뿌려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늘 항상 낮에 행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의 빛을 늘 항상 분별하면서, 밤에 잠자는 마귀는 밤에 역사합니다. 밤. 마귀가 어둠을 주관하는 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27절부터 집주인이 종들, 집주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아멘. 하나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집은 뭐라고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력자다. 아멘. 그러니까 집 주인이, 우리 성도들의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아야 될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창세부터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생명과 먹고 사는 법을 줬어. 또 선악을 알면 먹는 건 주는다.
너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고 살라고. 아멘?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좋은 씨를 뿌렸다고 말이야.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놔둬라. 우리 생각으로는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너희 생각과 내 생각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보다 높으니까. 아멘? 우리 생각을 버리라고. 즉 다시 말하면 깐부기가 이 가라지가 있으면 뽑아내야 되는데 죄자들의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놔두라는 거야. 하나님 생각 이 생각 다르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고 깐부기가 가라지가 알곡되기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택해서 말씀 전합니다. 하면 회개복음 전한다고 말이야.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즉 다시 말하면은 가라지가 혹시 될 수 있는데 그 가라지가 혹시 될 때까지 너희들이 사명을 줬는데 그 가라지가 혹시 될 수 있는데 그걸 뽑아내는 혹시를 뽑아내는 건 똑같다고 말인다. 아멘?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추수 때는 언제라고 주님 오실 때는 심판하는데 알고 보면 꽃바래드리고 축제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데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돌아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던져 거두어 불사르게 다들어 보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곡식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가라지가 되겠어요? 내가 보고 성경 말씀 보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이 미혹되어 있고 마음이 미혹되는 마음대로 행동이 미혹되는 행동을 합니다 하면 그것이 가장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깨달으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미혹이 돼도 내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해만이 마귀는 이길 수 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앞에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알 세공을 힘입어서 즉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과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을 미혹하는 세상 권세를 쫓아냈으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깨닫고 오늘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은 우리가 깨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마귀에게 미혹됐으면 하나님 보기에는 조는 자입니다. 자는 자입니다. 아멘? 잘 때에 마귀가 와서 씨를 우리가 즉 마귀한테 미혹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 받으면은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잠자는 자다. 그래서 깨우기 위해서 샀습니다. 아멘? 깨워야 될 이유는 늘 항상 깨어있어야 될 이유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야 돼. 항상. 할렐루야. 항상 말씀 듣고 성령 기도하는 죄를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했죠. 기도하는 죄를 지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내가 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역사에서 이루어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을 선물로 줘. 즉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결론은 믿음의 결국 영원의 구원 천국. 할렐루야. 노아 때 방주 예배할 때 방주가 준비하는 믿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천년에 하루같이 하루같이 천년까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항상 말씀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임하실 때에 다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